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어느 20대 청년이 이런 사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일 1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받기로 하고 음식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할만한데 문제는 고기 1인분에 50g씩 빼고 주라는 겁니다.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못 내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 글을 올렸겠습니까? 양심 때문이죠. 자기 양심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현실은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따르자니 당장 월세를 못 내는 형편인데 참 난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의 양심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교육을 통해 생긴 양심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양심인가? 만약에 여러분 양심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긴 것이라면 분명히 음식점 주인도 이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까?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과목으로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양심이 도덕을 통해서 생긴 것이라면 음식 주인이 직원들에게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시킬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럼에도 이 음식점 주인이 직원에게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사람의 양심은 교육을 통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양심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구약 성경인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사람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 기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당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 뭔가?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인격이나 속성 혹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영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적인 이미지라면 모든 사람 명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키, 얼굴, 피부 색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영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을 사람에게 공유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속성이 뭔가? 속성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속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속성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전지하심, 전능하신,
뭐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건 사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에게도 다른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갖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짐승이 사람처럼 아무리 똑같이 행동한 것 같아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때문에 사람과 짐승은 구별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것만의 절대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흉내를 못 냅니다.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적 속성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존재에 계세요.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도덕적 속성을 통해서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공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런 성품을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조금은 자비로움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악한 자에도 여전히 약간이지만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도덕적 속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담아주시는 도덕적 속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이 뭔가?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성품 가운데 가장 크게 공유해 주신 성품이 바로 사랑이고 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부부도 서로 사랑했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랑만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상처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없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이그러짐이나 어그러짐이나 잘못됨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어요. 그 외에 인간의 선한 양심은 어떻게 됐는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악한 양심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뿌리셨어요. 뭔가 뿌려졌다라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우리 약한 양심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림을 받기 전에는 뭡니까? 분명히 악한 양심이에요. 근데 뿌림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어요. 즉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악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은 도대체 뭔가? 우리말로 양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쉰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더불어 본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내 양심이 누구와 함께 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누구와 함께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그건 그들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선할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관계가 바라야지 같이 볼 수 있죠. 그죠? 관계가 나쁘면 바로 못 봅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똑같은 일을 봐도 서로 다른 견해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똑같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곁에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 왔습니다. 다가왔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함께 선악과를 바라보자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함께 그 열매를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그 열매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왜냐?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탐욕에 사탄과 함께 봤더니 그 양심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인생에,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탐욕에 그들의 양심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럽혀졌어요. 탐욕으로 더럽혀진 겁니다.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악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가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모 몰래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족들에게 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죄다라는 규범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가인을. 만약에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죠. 죄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일 계획을 한 그때부터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순간까지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하니까 발칵 화를 낸 겁니다. 죄라고 안다면 화를 안 내겠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의 양심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악한 양심이 되었으니까.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상인에게 돈을 갈취하고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 사람들 그거 죄라고 생각할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죄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그 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겠죠. 죄니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가졌는가? 아니죠. 우리 사회에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갈취하고 권력 이용해서 서민들을 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으로 약한 사람의 돈을 긁어내고 이런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행동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법이 드러나면 그들은 역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지 않아도 사회 간섭이나 국가의 제도를 악용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자기 유익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양심은 다 악합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악하고 더러워진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었는가? 그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양심을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가? 그건 이 깨끗해진 그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식은 뭘 먹어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경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은 뭐만 있습니까? 기준이 되는 말씀만을 기록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쫙 기록했다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좀 격렬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준만을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양심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양심이 더럽혀지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예배드리는 순간만. 그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양심이 죄로 물들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체가 나니까 역시 모든 행동의 동사로 주어진 행동들은 다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서 8장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울을 통한 권면이에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밝힌 것처럼 8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 권면한 내용이에요. 물론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이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권면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린도 전서 8장의 내용은 뭔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 8장의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을 여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2000년 전에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누스 신전, 판테온 신전, 포세돈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이런 등등의 신전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12개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굉장히 컸어요. 왜냐, 그 당시 고린도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의 신전이 이렇게 많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신전 중심의 문화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단순히 신전을 그냥 제사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관혼상제가 신전에 가서 치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결혼식을 할 때 예식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2000년대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고린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피로연이 있죠. 그죠? 피로연에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신전에서 결혼식이 있고 신전에서 곧바로 피로연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피로연에 나오는 음식들은 대부분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친척이나 혹은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겠죠. 그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 내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99%가 신전에서 먼저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에요. 신전에서 아침 일찍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팝니다. 이거 뭔가 신의 은혜를 입은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겠어요. 그죠? 신이 준 일종의 은사품이라는 거죠. 하사품이라는 거죠. 이 고기를 먹으면 신이 오늘도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가서 파는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채식주의로 선언해야 됩니까? 이거 고민되겠죠. 그죠? 고린도서 8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해 준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8장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 이게 신전에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신전에 나오는 음식 가운데 고기일 수도 있고 아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 묻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신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민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판단하고 선택할 때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이거 뭡니까? 지식은 반드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대선이나 총선 때 TV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때 그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대선 대표 있는 대표자들의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제 몇 달 후면 또 야당에서도 똑같이 하겠죠. 그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뭐 합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아는 것, 또 상대방이 모르는 나의 지식, 이거 가지고 서로 공격합니다. 거기에 정치적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지식의 토대 위에 다투면 또 다른 논쟁만 불러일으켜요. 교회를 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서로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다른 논쟁만 붙이고 불화만 이루어지고 추질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지식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 무상제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유대인들 어떡합니까? 유대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먹으면 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부정한 고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첨예한 지식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겁니다. 따라 성도는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절에서 우리말로 덕을 세우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집을 지을까요? 그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가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권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유가 뭔가? 특별한 권리에는 언제나 상응한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가장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법 적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대통령 국민에게 버림을 받겠죠. 대통령은 반드시 그 권리를 사용할 때 자기에게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저버리면 그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의무를 수반해야 지혜롭고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합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리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 권리만 주장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면 이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 의무는 저버려요. 자기 욕망만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주는 게 없어요.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고 이거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걸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거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충돌되는 강구입니다. 즉 의무를 저버린 권리행위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이 극에 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식을 기반으로 이걸 접근하면 교만하게 된다고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이게 영광스러운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 그냥 평범한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장관으로 딱 임명을 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실 겁니까? 지금처럼? 아니죠. 이 장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장관으로서 행동을 하고 말도 조심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한 신문사설에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난 후 나는 매일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돌아와 보니 정직한 질문이 하나 생겼다. 정말로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무를 다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분의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50년을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 살았는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그저 내 자식 잘 되기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성공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포함된 권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근거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수많은 것들을 열거해 주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400가지 계명을 주겠다.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의 핵심이 뭔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이병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따라 성도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든 교회 밖에 일어난 문제든 항상 뭘 기준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내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하면 부부 사이도 충돌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충돌되고 형제 간에도 충돌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으로 앞세워서 접근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심판하고 자식의 부모를 심판하고 형제 간에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의 심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표준새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거창한 것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게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는데,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내 삶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안 들어서. 그죠?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에요? 납니다, 나.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랑은 실패합니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고린 성도들을, 자기들에게 문제제기를 고려한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점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옆에 사는 분이 이렇게 얼려먹는 파인애플인가 무슨 팜이라는 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걸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부활절날 우리 막내가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렸는데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주셨대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것 하나인데 서로 간의 나눔이 반복되면 서로 간의 이해폭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를테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작은 선행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서로 사랑이라는 이 계명, 특별히 모든 기준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멸시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 이 더러운고 악한 양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약한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희노애락 하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한 일인지를 살펴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기적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처럼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기준으로 오늘도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께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서 정말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국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일상과 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국률을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가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